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집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 번째 성, 그 여리고 성을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했지만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패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 패배로 인해서 쌓인 심리적인 데미지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비 효과와 같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것. 이것이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더욱 무서운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는요, 당장의 가시적인 결과인 것이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배로 인한 영향이 어떻게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끼치게 된 그 아간의 죄. 그렇다면 그렇게 아간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 죄의 가치, 마음의 탐욕을 갖게 했던 그 물건이 무엇이었나요? 7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아간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그 패배로 인한 영향들을 받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그 당시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분명한 것은요, 이 죄의 결과로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들보다는 가치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물건들에 의해서 그 탐심을 참지 못한 그 아간의 죄로 인해서 너무나 큰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10의 잘못을 하면 10만큼의 대가만 치르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한 대가는 그 대가보다 더 큰 만큼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하실지 몰라도 저들에게는 아직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만 아간을 그렇게 비난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우리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아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은 아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아간이 범했을지 모르지만 그 죄 앞에서 누구도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죠. 우리 어제 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눈에 보이는 그 싸움, 눈에 보이는 그 아이성 싸움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이지만, 그로 인해서 눈앞에 싸움도 패배하고 말았지만, 다시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눈앞의 싸움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그 삶, 그 삶을 위한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우리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소식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말씀을 알고 있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소식에 가나안 족속들 그 왕들이 간담이 서늘했다고, 그리고 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그 두려움에 가득 찼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가득 찼었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에 굴복한 그 여리고성 백성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그것으로 인해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물같이 녹아내린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죄, 이스라엘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패배가 그 한 번의 패배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항의 의지가 없던 가나안 족속들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1장 2절 저희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세력을 연합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는데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렇게 모든 왕들, 최소 6개의 국가의 왕들, 6개의 그 족속들의 인종들의 그 국가의 왕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와중에도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이 와중에도 연합전선에 합류하지 않고 다른 노선을 결정하는 그런 또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인데 그들은 꾀를 내어서 거짓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꾸미고 가나안인 아닌 먼 곳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이 거짓말을 위해서 상당히 치밀하게 그렇게 준비해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모습을 꾸미고 있냐면, 낡은 전대 그리고 낡은 옷을 입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와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으로 그렇게 위장합니다. 그들의 겉모습을 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자신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습들로 판단한다면 저들은 가나안 족속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찾아온 그 먼 타지의 이방인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 행색의 사람들이 먼 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넘어가고 맙니다. 그 겉모습에 속아서, 눈에 보이는 그 꾸밈에 속아서 결국 그들과 언약을 맺고 말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왜 잘못이고 실수일까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이 바로 히윗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네, 여기서 너희와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히윗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하신 그 율법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서 진멸시켜야 할 그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어떠한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쩌면 다소 과격할이 많지.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 이후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그가 내 아들을 4절 말씀에서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자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생활에서 그들에게 죄악의 단초를 남겨두지 않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딸들,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로 인해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물들고 그들의 그 종교에 물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모두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 섬기도록 그렇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족속들을 살려주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던 그 족속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치장한 겉모습을 보고 눈에 보이는 그 겉에 속아서 다시 한번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신명기적 역사서인 그 여호수아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 다시 여호수아 말씀 돌아와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결정한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장 직면에 있는 그 싸움들, 눈에 보이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싸움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마치 아간이 재물을 보고 탐심을 품고 그 재물을 취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기브온 족속들의 그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거짓말을 취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아간이 범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고 외면한 것과 같이 그들이 언약을 결정할 때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착각하여서 아이성 그 전투에서 패배한 것처럼 기브온이 자신들과 언약을 맺고자 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들은 언약을 결정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사명,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잊은 채 그렇게 외면한 채 언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또한 무엇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립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착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나요? 눈앞에 직면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우리로 좌로 그리고 우로 치우치도록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잊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아니 어쩌면 방심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의 신명기적 역사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그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에서처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말씀을 새기고 가르쳐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잊지 말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수시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싸움이며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 싸움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는 우리가 그렇게 그 싸움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과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삶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